감사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15절로 16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이구동성으로 악한 때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지금을 말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시대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여러 가지로 죄악된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때에 말세다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 오늘 에베소 5장 15절로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악한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악한 때를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에는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다 빼앗겨서 우리는 허송세월하게 되고 헛된 삶에 분노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혼미하도록 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탄이 이 세상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개역 성경에는 혼미케 한다라 했어요.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맑고 명랑하게 모든 것을 밝히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하속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말세는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잠겨 가두면 이 세상은 조용해지고 화평해지고
이리와 사자가 함께 푸른 벌판에서 뛰어놀고 뱀도 사람 물지 않고 그런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냐면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부모를 죽이게 하고 자식을 죽이게 하고 남편을 죽이게 하고 아내를 죽이게 하고 못된 일들을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마귀는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합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한 말씀이 뭔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고 깨어 근신하고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바로 분별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처지가 그만 못하다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그저 이 세상 모든 삶에 믿지 않는 자들과 삶에 다를 게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는지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에 급변하는 정세라고 그러잖아요. 세계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이 정신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마귀가 정신없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피곤하게 하고 걷잡을 수 없게 하고. 그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국고성 라함과 비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막 피곤하게 바쁘게 몰아붙이죠. 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근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잘 한번 살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이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최고의 지혜의 자예요. 아무리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연구로, 내 방법으로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잘 몰라도, 세상에 지식이 없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거는 최고의 지혜자의 삶입니다. 성경 명한대로 살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그건 지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최고의 지혜자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지혜자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덕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살면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또 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명한 것이고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절대로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질에 궁핍함 주지 않아요. 100%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몰라도 하나 시험하라는 게 그걸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한 11조 하면 절대로 밥 굶지 않아요. 온전한 11조 하면 절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고 온전한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많이 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다른 말씀 못 순종해도 우리가 그거 순종하면 물질로는 하나님 채워주죠. 분명한 성경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저도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권고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더라. 우리가 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지혜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말세를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둘째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참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했어요. 15절에서는 악한 때를 성도들 말세를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냐? 첫째,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세월 아니. 바로 그래 놓고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자기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악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많을 텐데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 요즘에는 물질 문명 시대가 되고 제3의 물결, 모든 것이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삶의 문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게 달라져서 밤에도 3교대 몇 교대 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낮에 밝을 때는 일하고 밤에는 어두우면 일을 못했어요. 근데 타작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또 만약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려고 할 때, 콩이나 곡식이나 하려고 할 때, 내일 비가 오른다. 비 올 움직임 보인다. 날씨는 어두워진다. 시간이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손이 빨라집니다. 이거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거둬드리고, 빨리 하나라도 더 거둬드리고, 빨리빨리 하네. 왜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은 시간이 여기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젊을 때, 중년 때 지나면 곧 노년이 돼가 들어. 노년의 때가 들어오면 그 별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달과 별이 명랑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명랑하던 이 정신이 어두워져서 건망증도 심해지고 일할 수 있는 손을 올려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도 점점 약해지게 되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 물질이 항상 나에게 넉넉하게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항상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달라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힘써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나라. 이 성경이 맞아요. 이 성경이. 이게 보통 인생은 70, 건강하면 80 삽니다. 물론 90 지나고 100세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70이고 건강하면 80 살아요. 그런데 70, 80 우리가 어떻게 하면 꽤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어떻게 갑니다 그랬어요? 날아갑니다. 뭔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응? 인생. 제가 지난번 어디 가갖고 우리 친구 목사들을 한번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야, 다 영감이 된 거예요. 영감이. 야, 이 친구가 어떻게 나이가 들었지? 아니 이제 65세고 뭐 이제서 66세, 7세인데 완전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왜 나는 가만히 내 나이 생각하면 물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두세 선 적지만 물론 뭐 얼굴이야 동안이니까 좀 이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나이가 친구야. 야,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데 손주가 둘이다. 손주가 셋이다. 야,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기 태양을 중앙에 기점을 가지고 이 지금 지구가 지금 공전에 돌고 있잖아요. 보통 시속 84,000에서 약 10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100km, 1000km, 10,000km. 몇백 배 비행기보다 자동차보다 몇백 배 빨리 날아요. 제가 산에 기도회로 올라갔다가 저녁 노을이 돼갖고 저녁 노을이 빨갛셔서 예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붉은 태양이 딱 떠 있는데 그 저쪽 산 허리로 마지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저게 산 그 위에 바로 걸쳐 있는데 저 아름다운 태양이
저게 들어가는 것까지 몇 분이나 걸릴까? 30분 걸릴까? 4, 50분 걸릴까? 하면서 제가 한번 시간을 봤어요. 놀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3, 4분, 4, 5분밖에 안 걸려. 이게 얼마나 이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산 위에 있는 그 붉은 태양이 저거 가도 한 3, 40분, 4, 50분 갈 줄 알았는데 3, 4분 지나고 4, 5분 지나니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름다운 걸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보지도 못해. 인생이 날아가는 게 말이야. 이렇게 인생이 빨리 날아가는데 우리 많은 인생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월이 천년 만년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알고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모든 일에 세월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 하면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세속적인 표현으로 돈 하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조금 했던 저 속된 표현이라 했어요. 환장을 해가지고 사족을 못 쓰는데 돈이라고 하면 근데 시간 하면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시간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시간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시간이 돈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천금 만금을 갖다 줘도 자기 시간 못 늘려요. 사형원도 받고 사형수가 내가 몇백억 몇천억 갖다 줄 테니까 10년만 더 살자? 어때? 그래서 격언 중에 시간은 뭐다 그런 격언이지요? 시간은 금이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인들이 돈이면 뭔장을 못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귀한 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를 다 차등 있게 나눠줬습니다. 지혜면, 지식명, 총명이나 명찰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권세나 뭐 가정 환경이나 다 차 있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동일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믿는 일에 선용을 해가지고 구원을 잘 이뤄가고 믿는 일을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시간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0이 되고 그러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중에 80이 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말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너무 바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니 물질 문명, 이기적인 이 모든 문화가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더 바빠졌어요. 바쁘니까 항상 일에 막 쪼들리고 시간에 쪼들리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항상 바쁘고 바쁜 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는데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분명히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가치 있는 일과 덜 가치 있는 일로 나눠야 돼.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줄여야 돼. 또 좀 바꿔 말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 바빠요.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어떤 것이 더 귀하냐?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좋게 조금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바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첫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 드리는 식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제단을 쌓아야지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드려야 되고, 그러면 덜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좀 이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수확에서 모든 오곡백과 다 딸 거예요. 그러면 겨울 되면서 막 가을 다 따면 조금 있으면 가지들이 막 우죽순 막 올라와요. 엄청. 제가 제 고향이 송안인데 송안이 배고향이잖아요. 그게 잘 알아요. 배 다 따고 나서 조금 있으면, 배 따고 나서 조금 있으면 가지들이 막 수천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수백 개, 막 수천 개가 큰 그 나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저거 가지 많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저 가지 많이 나와서 열매 더 많이 맺히면 더 돈 많이 벌겠네? 그거 그대로 두면 다음 농사는 끝난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다닥다닥 배꽃이 열려가지고 배 열매를 맺히는데 다 그저 뭐 도토리만 하든지 아니면 그저 자두만 하든지 짜 열려 상품 가지고 못 먹어요. 맛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은 상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솎은다 그랬는데, 그 충청도 사투리인데 솎는다는 건데, 그거를 전지라고 그래요. 전지 또는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치기라는. 가지치기 할 때 어떻게 되냐? 가지치기 하면 사정 없습니다. 몇 가지 필요한 것만 하면 그냥 탁탁탁. 저희 형님이 그거 선수예요. 그거 아주 최고 기술자예요. 우리 것도 그렇게 하고 남 부르면은 하러 가서 일당 돈 많이 받고 그것도 해줘요. 자기네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 가지면 엉뚱한 거 다 잘라놓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사정 없이 다 치는 거예요. 가지가 다 떨어져. 다 거의. 아니, 그럼 나중에 되겠네. 거기에서 상품 있는 가치가 나와서 나중에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고 가치 없는 모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면 시간만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정력이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다가 믿는 일을 못해서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시간 관리를 바로 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바로 하지 못하면 실패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두 가지 면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집트 왕 바로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정신 차릴 수 없도록 막 일을 줘가지고 바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기도 생활도 못하게 하고 믿는 일도 못하게 하고 봉사일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예전에 기도했는데 왜 못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 피곤해서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매우 바쁘다. 고로 나는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매우 바쁘다. 고로 나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된다.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그 바쁜 모든 일 속에서 바로 분별하고 믿는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루 2시간 이상 기도 못하면 나는 마귀한테 진다. 그래서 그 마귀한테 지지 않게 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지금 마귀는 우리한테 일을 많이 주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바쁘다 피곤하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래서 기도 생활 멀어지게, 말씀 생활 멀어지게, 봉사 생활 멀어지게, 심지어는 재단 생활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니까 졸아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장을 못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 그건 뭐냐?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주어가지고 거기에 즐거움에, 거기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 믿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시작.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여기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물은 인생의 부나 좋은 평안이나 즐기는 쾌락이나 좋은 것들을 잔뜩 갖다 줘요. 이게 사람들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환란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집트 왕 바로 공격하는데 막 피곤하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하다가 나중에 살만해지고 좋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데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게 돼요. 요즘에 인터넷 문화, 인터넷 조금 들어가서 뭐 시간 다 보내. 요즘에 카톡 문화, 밴드 문화. 저도 카톡, 밴드 이게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걸 조금 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 우습게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기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 여기 중독된 사람은 주고받고 그것도 한 사람만 하냐. 저 사람 끌어들이고 이 사람 끌어들이고 뭐하고 또 해서 그랬어 뭐하고 또 보내고 또 그러면 2시간 가고 그러다가 하루 오전에 좀 몇 시간 했어. 저녁에 또 가면 또 해야 돼. 이거 그랬어 뭐 했어 또 두세 시니까 또 지나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지나죠? 서너 시간 다 뺏겼어. 하루에. 그래서 한 달 되면 그 시간 하루에 만약에 5시간씩 뺏기면 한 달이면 몇 시간 뺏기는 거예요?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3, 5, 15? 150시간 뺏기는 거.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반대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체육대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카톡도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밴드도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만큼만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듣고 목사님 또 이거 밴드를 좀 한다고 했더니 또 목사님 듣고 이것도 뭐 하지 말라나 보다 또 시험 들을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그건 아니고, 카톡 적당하게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면에서 이것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바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아껴서 믿느니라. 이 말씀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마치는데,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지 말 악한 때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좋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좋은 때를 주셨을 때에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8장에 가면 반시 고요한 때가 나와요. 반시 고요한 때는 하나님이 좋은 때야. 환난의 바람, 전쟁의 바람을 막아줄 때야. 근데 그 할 때에 요한계시록 앞서 7장에서는 택한 자의 이마에 인치는 믿는 일을 하라고 거기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없기 전에 힘써 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녀 집사님들 꽤 많이 오셨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도 그냥 뭐 임시 와서 잠깐 그 그릇 닦아놓고 좀 우리 쓸 거 이렇게 봉사하는 거 임시를 해놨는데, 우리 남녀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10분 오셨더라고요. 뭐 많이 오니까 그냥 뭐 주방에서 막 일하는데 막 얼마나 그냥 뭐 금세 다 하고 정리하고 어제도 가셨는데, 보니까 뭐 70 넘은 우리 이정환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또 김은숙 권사님은 아직 70 안 됐죠? 안 됐지, 그거는? 예? 안 됐지. 괜히 내가 또 나이 많이 또 넣었다고 또 또 다 권사님들 와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다 그렇게 해서 다 일하고, 좋은 기회 줬을 때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세월을 아끼고 구원을 잘 이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